3절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리를 숙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지혜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중에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주신 말씀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끝나고 나면 하나님 생각이 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화장실에 가도 공부를 해도 밥을 먹어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나 조금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설교가 끝난과 동시에 하나님 생각도 끝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더라고요. 이 글을 읽으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나는 어떤가? 나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 때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아이들이 막내가 저한테 아빠 기도해 주세요. 왜? 그랬더니 TV를 뭐 하나 봤는데 이렇게 그 공포스러운 드라마를 하나 봤나 봐요. 근데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기도해 주셔야지 제가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현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생각이 더 많이 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걔가 물어보는 거죠. 막내가 아빠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띵 하면서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는 걸 뭐라고 얘한테 설명해야 되나.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힘이 센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가장 큰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저한테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 찬양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찬양을 하면 하나님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할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울 수 있더라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무슨 일을 해도 어디를 가도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부럽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샘플을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갔던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은 뭐였냐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장자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우상을 만들어 팔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그렇게 있었으면 거짓된 우상이나 만들어 파는 사람으로 끝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참 어려운 명령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낭만적으로 읽는데 이 본문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그가 지금까지 75년 동안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야 되는 거죠. 익숙한 곳이었어요.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안락함을 제공해 주는 것이었어요. 더욱이 고대사대, 지금부터 4,000년 전인데 시족사회, 다시 말하면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가족으로부터 떨어져서 혼자 여행을 한다? 여러분 이것은 목숨을 내건 일과 똑같습니다. 조금 더 지나치게 말하면 자살하는 행위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는 순간 삶이 보장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생명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지시할 땅, 이 팔레스타인 땅까지 오는데 1700km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곳을 지나오는 아브라함이 지나왔던 길들을 보면 사막입니다. 사막. 중동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곤란한 것은 목적지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만 믿고 무작정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휴가를 갈 때도 어느 목적지를 좀 정해놓지 않습니까? 가야 할 곳이 있어야 떠날 수 있는 것인데 무작정 떠나고서 결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명령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의 반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익숙한 곳, 이 편안한 곳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요 그대로 떠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만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마지못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의 삶으로 증명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그의 인생길에 계획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결코 그 아버지의 집, 살고 있는 터전을 떠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보다도 믿음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한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게 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축하드린다고 막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여기를 떠나서 담임 목사로 가는 것이 축하받을 일인지는 모르겠다.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학생들로부터 존경받고 또 많은 교수로부터 인정받고 또 조금 있으면 총장 되실 분이었는데 이제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익숙한 곳을 떠나가지고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평탄한 교회가 아니라 문제도 있었고 문제 중에 교회를 살려보겠다라고 담임 목사님 새로 청빙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나 같으면 좋을 것 같은데
수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목사님 조금 오버하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 목사님 왜 죽으러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야기였는지 그 목사님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순교하셨던 분인데 목사님 그러시더라. 할아버지만 순교하는 줄 알았는데 나도 순교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게 무슨 얘기하는지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익숙한 곳, 편안한 곳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끝이 안 보이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것도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늘 불투명합니다. 또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조금은 이해가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불투명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사실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곳, 편안한 곳을 떠나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두려움은 이거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걱정입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그래도 살아갈 만하지만 이제 50이 넘고 60이 넘으신 분들 새로운 곳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라면 기꺼이 그 발을 떼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땅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제 그는 안도의 숨을 쉬고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짐을 풀고 집터를 가꾸고 집을 지어서 그곳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는 긴장을 풀지 않아요. 두란노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다른 나라에 사는 이방 사람처럼 잠시 머물렀는데 그는 동일한 약속을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짐을 다 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짐을 푼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과 더불어 어떻게 살았냐? 장막에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다른 나라에 잠시 여행 온 자처럼 나그네 생활했다는 거예요. 텐트 생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 이동할 수 있는 준비가 있었고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것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란노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도시를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견고한 터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곳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지만 안주하지 아니하고 장막을 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통해 곧 없어질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이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도시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또 보다 더 소중한 것을 위해 현재의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약속이 분명했기 때문에 고생이 무섭지 않았던 거예요. 믿음을 통해 영원한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두렵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불편함과 고생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천국에서의 기쁨을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누리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남편과 함께 사는 사라도 여러분 참 믿음이 대단한 여인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사라는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남편에게 이끌려서 수동적으로 따라다녔던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믿음이 더 좋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라는 반대였습니다.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갈 때 사라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음성도 듣지도 못합니다. 어떤 소명도 받지도 못해요. 아브라함이 가니까 아내로서 따라간 것입니다. 당시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가 아니라 그냥 남편을 수동적으로 따라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흉년이 들어서 애국으로 내려갈 때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이 사라가 애굽왕 바로의 아내가 될 뻔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 바로에게 책망하셨기 때문에 이미 결혼한 사라는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었어요. 물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기는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남편이 하라 그런 데서 하는 정말 이 믿음이 연약한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래서 아이를 하나 낳아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여러분, 그런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 지구의 역사상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지만 좀처럼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라의 몸으로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라가 어떻게 했냐면 웃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웃었는데 그거 아십니까? 개그 프로그램이나 코미디 프로그램을 웃긴 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막 웃잖아요. 그렇게 웃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가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박장대소하며 웃었던 사라의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라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주세요. 어떤 마음에서는지도 모르지만 그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서 합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90세 때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웃은 것을 생각하면서 이 이삭의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때 이삭, 웃음이라는 말로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갔을 때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갈 때에 90세가 넘었을지라도 이미 몸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생리적 현상이 다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몸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사라, 그에 나오는 이삭, 그 뒤에 나오는 야곱, 이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불려지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1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란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상상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꿈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자기의 신념이나 철학 그리고 최면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바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부터 온 것을 소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기꺼이 남편과 함께 합방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믿고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바라고 말씀으로부터 온 것을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나은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도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무모하게 삶의 터전을 벌이고 떠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편안함과 익숙한 명예와 권력을 기꺼이 버리기까지 합니다. 때로는 죄의 짐과 쾌락보다 고난을 받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협을 무릅쓰고 때로는 자신의 생명을 걸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과 칼의 위협, 죽음의 위협, 조롱과 채찍의 아픔, 결박과 옥에 갇히는 어려움도 기꺼이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성,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돌에 맞고 톱질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며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당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11장 그 뒷부분 후반부에 보면 수많은 고난의 현장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고난의 현장 가운데 사람들이 이 세상을 버리고 지하 동굴로 들어가서 300년 동안이나 250여 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더 나은 본향, 천국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 바로 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 있을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기꺼이 다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있으면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견디게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믿고 아무리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기꺼이 용서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부족하여도, 조금은 연약하여도, 조금은 마음에 안 들어도 기꺼이 받아들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계시고 그 지으실 터가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늘 가치 있는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회전도단 대표였던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 출생은 참 불행한 출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엄마가 몸을 팔아 살아가는 여성이었는데 그렇게 태어난 분이었고, 나중에는 몸 파는 이모들 가운데서 그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인생이 참 불우한 과거였더라고요. 어느 날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분이 내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순회전도단 대표를 지금은 섬기고 있습니다. 한 번은 큰 아들을 데리고 이 아프리카 우지 선교로 가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을 남겨두고 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선교사이기 전에 아버지로서 그 아프리카 우지에 남겨두고 올 때 참 마음이 힘들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버지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듭난 인생으로 이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건 괜찮지만
이 아들을 그곳에 놓아두고 정말 오지에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이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고생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아들이 고생하는 것은 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니 저를 남겨주시고 아들은 고국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이 없었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들을 놓고 올 수밖에 없었대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마지막 말을 이렇게 남겼대요. 아들아, 땅 끝에서 죽어 천국에서 만나자.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쉽지 않을 텐데, 아들아, 땅 끝에서 죽어. 너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 땅 끝에서 죽어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많이 생각해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그곳에 오지에 내어놓고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기꺼이 그곳에 남겨놓고 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천국, 하나님의 계시는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난의 삶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더 나은 본향,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뒤가 아닌 앞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이 아닌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이야기하면 멀리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라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이미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 이미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영원하고도 완전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로 인해서 속상하기도 해요. 눈물도 흘려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요,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릴 때에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구약시대 성도들은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곳에서 천국을 찾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고백했다라면 그 성도는 아브라함처럼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이미 누리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곳은 어디든지 다 천국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배하고 있는 곳은 다 천국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무엇이냐?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천국에서의 기쁨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머물지 아니하고 장막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더 나은 본향,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믿음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갔던 아브라함 또 사라처럼 우리도 오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의 것에 미련두지 아니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천국에서의 이 기쁨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